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죄와 담배로 드러나라. 각 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 사이를 멀리 지형을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까지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입 안에 있으리라. 다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끝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너로 하리라. 아멘. 천국에 대한 묘사,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1차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 즉 하늘나라다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를 잘 모르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갔다 왔다는 사람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갔다 왔다는 사람들 가끔 있긴 있죠. 자칭 죽었다 깨어났다든지 천국을 뭐 어떻게 꿈속에서나 어디서 계시로 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보건대 다 진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처럼 말하지 않으니까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 것이고 그들은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늘나라, 천국과 사람들이 뭐 보길 원했던 아니면 뭐 무슨 뭔가 엉뚱한 걸 보았던 간에 사람들이 본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것이 사람의 심령 안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는 영광이냐 그 영광과 빛이냐 그 아름다움이냐 아니면 외적인 환경이냐 이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오늘 계시록이 말해주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내면 영에 속한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진실하고 착하고 그런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 안에 그리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셨고 실제로 보는 사람들 여기 지금 요한 같은 사람 그걸 보았죠. 예수의 영광 그걸 봤어야 사실이죠. 우리가 그 요한 마태복음 그 16장 1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보시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봤을 때에 뭘 봤어야 그게 옳은가 라는 것을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은 27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15절에 어떤 질문이 나오죠. 자, 어떤 질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사람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네. 자, 거기에 이제 우리 유명한 그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앞에 있는 한 30살 먹은 청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죠. 지금 우리 지윤이가 지금 30살이고 그리고 영주가 30살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0살 넘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실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이가 알아낸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뒤에 17장을 한번 봅시다. 17장을 보면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8절입니다. 다 같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영광스럽게 변모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죠. 바로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들어서 알고 있고 사모하고 존경하는 그 두 사람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그 베드로나 뭐 여기 요한이나 이 제자들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들이 사모하는 한 세계, 간단히 말해서 천국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베드로가 굉장히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기에 집을 세 채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는 모세가 있고 하나는 엘리야가 있는 이런 집을 만들어서 우리도 거기에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사람 속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예쁜 처녀가 이렇게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떤 총각이 보고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나기 전에 구름이 이 모든 상황들을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요 한 사람만 의미가 있는 존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그러고 나서 소리가 나고 난 다음에 구름이 그치고 나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졌어.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생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당신을 열어보이셨고 그의 세계를 열어보이셨습니다.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고 봐야 되는 게 그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건물들과 저 푸른 초원과 그림 같은 집들과, 예. 나는 지금 뭐 20평짜리 이런 좁은 집에서 복닥복닥 거리는데 천국 가니까 막 만장같이 이렇게 넓고 아름답고 그런 데서 막 금덩어리들이 가득한 그런 곳에 살고 싶다 이거죠. 사실은 그걸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21장에 천국이 어떻게 소개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22장 읽었는데 21장에 천국이 소개되어 있죠. 예. 자, 여기에 제일 앞에 21장 2절에는 이 천국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늘나라는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소개됐죠. 네. 자, 이것이 이제 본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모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생명이 되어서 연합해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또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9절 이후로 그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하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어린 양의 신부를 설명을 하는데, 자, 요 10절 이후로는 이 천국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죠? 10절부터 그 20절 넘어까지 쭉 천국이 뭘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보석과 금은 보석, 진주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꿈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그렇게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작은 빛이라도 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오늘 여기서 계시록이 설명하는 방식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걸 보았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니까 남편의 얼굴이 막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얼굴이 늘 화를 내고 그냥 인상이 막 이렇게 찌푸러져 있고 이랬던 것이 막 가니까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막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든지, 넓은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큰 뭐 보상을 준비해가지고 나에게 준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질은 사람 자체의 변화, 영광과 거룩에 있어야 한다는 것. 계시록이 설명하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이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이 금과 보석과 진주도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변치 않음, 하나님의 빛나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또는 뭐 마지막에 결산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고린도전서 3장 13절, 12절, 13절 거기에 나와 있죠. 266쪽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벽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예. 자, 여기에 지금 본질은 이겁니다. 불타느냐 안 타느냐. 이게 견고하냐 취약하냐 이겁니다. 뭐가 견고하죠? 여기 지금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견고합니까? 견고하지 못합니까?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로 테스트할 때 다 살아남지, 다 타버리죠. 그러나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외적인 그 영광, 화려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격의 그 영광스러움, 견고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자 이제 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22장에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역시 그 생명의 견고함 또는 영광스러움, 빛나는 가치 이것입니다. 자 여기 천국에는 생명강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먼저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생명강은 생명이 철철철철 흘러 넘친다는 걸 말합니다. 생명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사회는 거의 뭐 아픔이나 죽음이나 어두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없겠죠. 생명이 넘친다는 말이니까. 여기는 뭐 그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의과대를 가는 게 아니고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굳이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주로 하지 않을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을 해내는 그런 아마 음유시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는 아픈 사람도 없고 만져줘야 될 사람도 없고 그렇겠죠. 근데 뒤에 가보면 그것도 그렇지도 않다는 걸 보여줘요. 왜? 이 생명강에서 생명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 여기 나무죠. 그 나무 안에서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왜? 여기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어서 허덕이고 모두 외롭고 모두 마음이 낙심해 있고 비참하고 서글프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가져도 밤마다 술을 퍼마셔야 되고 밤마다 그냥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 세상에서 없는 게 뭐냐? 다 가지고 있는데 분명한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핍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없는데 다른 건 다 없어도 그것만 충만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 일군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3절에 4절에 나오는 대로 사망이 없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만약에 이게 그 수능 시험 같은 데 나온다면은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해가지고 1, 2, 3, 4, 5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사망이 없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 다음에 눈물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러브 다음에는 조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없고 여기 말한 것처럼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다.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약하지 않아요. 몸이 암이 걸려가지고 나 죽어가는데도 찬송을 막 해요. 보라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로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고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가진 것들을 퍼주는가? 왜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그 보호자의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이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항상 기쁘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절망이 무슨 절망? 낙심도 없고 우울함도 없고 항상 기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대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리이다. 저는 시편 36편의 이 구절 정말 좋아하는데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리다. 우리가 어둠이 없죠. 오늘 여기 계시록 22장에 지금 네 번째 특징이 여기 나와 있죠. 22장 5절에 보니까 거기 이 사람들이 있는 세계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하루 종일 틀어놔야 되는 사람 있죠. 그 외로운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또 혼자 이렇게 살면서 적적하니까 참 이 불쌍한 분들 보면은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말 붙여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라도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TV 같은 걸 틀어놓고 있어야 되죠. 이것은 그 사람 안에 기쁨이라든지 또 뭔가 그를 배부르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해주는 것들이 없어서 이게 필요해서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어떤 사람들의 세계에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비참함이 없고 언제나 충분하죠. 오늘 여기 이분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이 요한이 이런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176페이지. 이 빛이 없어도 되고 해가 없어도 되고 그래도 항상 밝고 아무도 없어도 늘 든든하고 외롭지 않은 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옷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읽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고 만족케 하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외롭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만듭니다. 혼자 있어도. 지금 여기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한 거냐면 제자들이 모두 자기들을 떠나기 직전에 한 겁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자,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곧 제자들이 자기가 잡힐 때 다 도망갈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곧 혼자 있게 될 것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자기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살면서 얼마나 종종 외롭고 남편도 아내도 알아주지 못하고 부모도 자식도 내 어려운 이 사정들과 답답함 다 헤아려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막 진짜 어떤 때는 멱살에다 붙잡고 내하고 이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서 내 심정을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막 정말 호소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죠.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주님도 이 제자들이 참 유일한 그의 참 가족이고 분신과 같은데 이 막판에 다 도망가는 거 보세요. 그렇지만 그는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외롭거나 빈약해지지 않았고 언제든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괴로워서 이 말을 털어놓은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이김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성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나타날 현상이 여기 설명이 된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가난함이 없어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보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눈앞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 것 같은 여러 환경들,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죠. 상을 베푸고 내 잔이 넘친다. 이 말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타령이 아니고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일, 지금 해 나가시는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신이 살고 또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12가지 과실, 12가지 열매가 다달이 맺히는 뭐 어떤 경우에는 1년 내내 그냥 한 가지 열매만 맺히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매일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자, 살려주는 자라는 그런 위치로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라는 건 원래 하찮은 거잖아요. 나무의 잎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지 그게 사람들에게 크게 핵심적으로 쓰이는 그건 아니죠. 꽃도 잎도 열매와는 다르고 열매보다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잎사귀마저도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서 사용된다.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 마치 옛날에 어떤 그 옛날이 아니고 그 동화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것처럼 열매를 주고 또 잎은 약재로 주고 그 다음에 뭐 뿌리도 또 캐가지고 다리 먹고 그 다음에 뭐 나무는 장작으로 배가 불도 떼고 또 살아있을 때는 그늘을 제공해주고 하는 사람처럼 뭔가 정말 유용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마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이고 미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자리,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희들은 단지 살아있거나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모두 이 새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또 받고 먹고 또 먹고 이 생수의 강 가운데서 정말 헤엄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히 생명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눈만 뜨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사람들에게 퍼다 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이러한 상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